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연예인들 다 큰 아들들이 철없이 지내는,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미우새가 뭘 약자인 줄 아세요? 미운 우리, 욕하지는 마시고 그런 뜻이랍니다. 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또 치료하는 오은영 박사의 매직을 보여주는 귀한 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문제는 있어. 아이가 정말로 답답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새끼가 금쪽 같다 그 말이죠. 금쪽 같은 내 새끼다. 그 말은 내 새끼가 금이다, 옥이다 하는 말인 거죠. 그만큼 귀하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것을 금쪽 같다고 표현해요. 금쪽 같은 자식, 금쪽 같은 시간, 금쪽 같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너무 소중하다고 표현할 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6편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앞에 표어로 다윗의 믹담이라고 썼어요. 미크담이라는 말의 뜻은 금이라는 어원으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은 본문의 시편이 다윗에게 있어서 금쪽 같은 시편이다, 금쪽 같은 본문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시편을 썼지만은 특별히 오늘 다윗의 믹담이라는 시편의 표제로 6개의 시편을 썼는데 오늘 16편 본문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금쪽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금쪽 같은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 자신을 우리가 봐도 문제아인 것 같아요. 한데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보기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를 금쪽 같은 새끼로 우리를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금쪽 같은 새끼, 금쪽 같은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오늘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금쪽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했죠.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도피의 처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피하면, 하나님께 찾아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그를 예선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어요. 다윗은 참 재능이 많고 재주도 많고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쓴, 오늘 본문도 다윗이 쓴 시편이고 시입니다. 그의 글재주를 보면 참으로 사람의 글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재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시편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받은 것이 많고 사랑받은 것도 컸지만은 그의 삶이 평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길로, 매번 웃을 수 있는 길로 가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쫓기는 자로, 수배자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메소드 연기를 펼쳐야만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까지도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당하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느냐 보다도 중요한 점은 다윗이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34편 19절 말씀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오늘 예수 따르는 자가 오늘 교회에 나와 보니까 고난이 없어져 버렸더라, 내 삶은 만사형통이더라,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해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금과 같아도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고난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보다도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했으니까 야 무슨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더니, 교회 가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다 보니 고난이 있더라, 에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하였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또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고난을 당하였는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서 침묵하거나 그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있는 모습 또한 참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참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품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자가 바로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55편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우리에게 광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지만 그 광풍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또 기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금쪽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금쪽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라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이것은 주 밖에라는 말은 유일하다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나의 신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고 오늘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신앙, 오직 여호와 유일신의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고 명령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단순한 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찾아갔던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그래 좋아, 하나님도 여호와도 하나님이시지 하고 하나님을 곁에 두고 또 한쪽에 이신, 저신, 이신, 저신을 두면서 다양한 신을 하나님으로 모셔갔던 것이죠. 이는 모두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가 아닌 아주 잘못되어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늘 양당 간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양 지파 6지파씩 서서 오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렇게 나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바알세불이 같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전혀 다른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를 침범할 수 없고 오갈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회색 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물쭈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고 말하면서 오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어 말씀하는 것은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는 떨기나무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망하게 되어질 것인가? 강변에 뻗친 생명나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도 의지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대는 다른 신들이 많고 다른 것도 좋고 종합적으로 따르자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유일신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쪽 같은 신자란 세 번째로 교회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성도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지만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존귀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성도들, 존귀한 자들로부터 즐거움을 공급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나도 성도 되고 싶다 하는 말이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 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불러진 공동체에 자신도 속해 있고 싶다. 악인의 길에 서거나 그러한 집단,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시편 1편이 말씀하는 그 자리가 아닌 복 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자신이 서고 싶다 하는 말씀인 거죠. 잠언 25장 24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했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이란 집에 들어가면 고기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하고 돈이 많아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고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야말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환경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화목이 그 가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성도된 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 가정이 어떤 곳이 행복한 곳일까 생각해 보면 교회의 이름을 행복한 교회라고 지으면 될까요? 행복한 교회가 행복하다고 하던가요? 참 아이러니한 게 행복한 교회로 지은 교회가 행복이 별로 없어요.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데가 사랑이 별로 없고 다투는 소식은 많이 들어봤어요. 평안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평안하면 좋겠는데 평안이 또 없죠. 그러니 교회 이름을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었겠지만은 이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건물, 많은 성도가 모이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분명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행복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이 있는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성도들하고 지내는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성도들, 자신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있는 것이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 교회 본당의 이 모습들이 고칠 것도 많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걸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고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 이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분 페인트 칠을 했던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다 같이 그 무슨 옷입니까? 묻지 않는 그런 옷을, 하얀 옷을 입고 다 페인트 칠을 하면서 고생을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오실 때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네. 교회 주차장에 포크레인도 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용접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불행하냐, 다른 돈 주고 그냥 하면 될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힘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대를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꽃꽂이를 하고 차량을 봉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행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오늘 성도들을 만나는 날이구나를 생각했을 때 오메 또 가서 그래야 되나, 눈치 봐야 되나, 감정적인 그런 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기쁨으로 가자, 오늘 또 누구를 보겠구나, 오늘 또 누구를 만나겠구나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하였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구원을 얻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천국 가는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특별히 우리 교회 성산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으니까 오늘 이곳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천국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천국으로 살지 못하면 그럼 어디에서 천국으로 살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어려움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내신 작은 공동체, 작은 가정과 같은 교회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을, 교회 안에서 부어지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가정에도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사회에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까지 오늘 이것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중심하고 먼저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금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금쪽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두 방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쪽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현세적인 복과 장래의 복을 더불어 주신다 하였으니,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주시는 현세의 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분깃을 누리도록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화장을 한 다음에 얼굴을 씻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씻은 다음에 화장을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우리 모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순서들이 있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여야 됩니다. 예수가 먼저여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분깃의 은혜를 주시고 기업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복을 주면 하나님을 왜 살게요? 평생 가도 그런 복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섬기기로 작정할 때에 금쪽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훈계를 받는 복을 주시지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밤마다 받는 복을 받았다고 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타강사라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강사에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광클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광클이 뭔지 알아요? 빛처럼 클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해야 된다 그러죠. 1분 안에 그 강사에게 수강 신청이 끝나버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사람을 일타 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타 강사에게 그렇게 수강을 하려고 하냐? 잘 가르쳐요. 다 같은 선생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쉽고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강사에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고 앞날이 더 윤택하여질 테니까 당연히 일타 강사가 점점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배우고 늘 깨닫고 잘 가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광클 하지 않아도, 돈 많이 갖다 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타 강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 일타 강사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교훈받고 훈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일타 강사 예수님에게 잘 배우고 잘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으로 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현세의 복으로 금쪽 같은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람은 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잘 흔들립니다. 약하지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질환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내가 아프다 그런 말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아파 정말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들 때에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을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움들이 엄습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이 들 때 그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은 이 흔들리는 마음을 의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내 마음을 들어줄 상담자를 꼭 찾지 않아도 오늘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귀 기울여서 들어주실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상담하라, 다 주께 털어놓아라, 다 주께 기도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상담한다는 말은 카운슬러죠.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는 최고의 상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오늘 우리가 흔들릴 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릴 때에 오늘 우리 앞에 계시는 주 앞에 우리 것을 맡기면 오늘 우리의 모든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쪽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께서 현세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적인 은혜와 복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첫째, 수월에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신의 미래가 수월, 지옥이 아니 되기를 호소하면서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말이죠.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산다 할지라도 만약 그 끝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이 수월로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가는 길이 비록 고단하고 힘이 들고 힘겹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드는 금쪽 같은 신앙 되어짐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나는 끝날에 예수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을 믿는다면,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팩트에 기반하여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1절 9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1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을 보장받은 신앙인은, 천국을 확신하는 신앙인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땅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견딜만 하죠. 지내볼 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믿음 아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 금쪽 같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금쪽 같은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 교회를 즐거워하는 자가 금쪽 같은 신앙인이죠. 그 금쪽 같은 신앙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겠습니다. 나도 금쪽 같은 신앙인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그 복락의 강물,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금쪽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신앙의 금쪽이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의 결단하게 하시고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